갈라디아서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뭘 공격했던 것입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미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던 이유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증거했던 그런 다른 복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시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 외에 정말로 내가 믿는 복음이라는 건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내가 의존하고 있는가 계속 검토해 봐야 돼요. 단지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와 함께 나에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거든. 그래서 사도는 앞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요. 사도는 이 바울 사도가 서신에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은혜 평강을 이야기하되 이런 평강, 그때 평강이라는 것, 샬롬이라는 인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인사였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샬롬하고 끝나지 않고 이 샬롬이 어떻게 오는지 말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샬롬은 너희가 일반적으로 뭐 안녕 그 안녕이 아니야. 구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설명했습니까? 바로 이 샬롬, 평강은 어디서 와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부터 오는 샬롬.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뭐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상태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어떻습니까? 요즘에 정말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은혜라는 말을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무 문제 없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한 상태조차도 무엇과 연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와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복음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이 세대의 풍조 가운데 쫙 쓸려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의 풍조에서 싸워 이기는 사람, 그러한 세계관을 갖는 사람.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온다고요. 바로 이렇게 예수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가 걸은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걸은 그 걸음이었다. 거기서 오는 것이 바로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무엇이다?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의 내가 꿈꾸는 평강이라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현재적인 싸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그리고 평강의 삶은 내가 꿈꾸는 그러한 삶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인가? 그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신앙에 안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상하다, 놀랐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감각을 진짜 경험했다면 너희가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게 여겨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는데 다른 복음을 어떻게 따랐어요? 이같이 속히 떠난 거예요. 여기서 떠나다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군인이 탈영하는 거 있죠. 또는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쪽이 아군의 장군인데 어느 날 저기 적군의 장수가 돼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죠. 그런 단어입니다. 떠났다는 이 단어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내가 복음 전했을 때 그렇게 복음의 종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는 복음 아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단의 종이 돼 있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센 거예요. 배신했다 이거예요. 너희 배교의 수준이라는 거죠.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배교자가 됐냐? 근데 어떻게 해요? 속히 그렇게 빨리 배교자가 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이제 속도, 그 시간적인 속도를 말하기보다는요, 이 단어의 배경을 보면 경솔하고 성급하고 깊은 생각 없이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솔하고 성급하고 깊은 생각 없이 너희가 충성할 대상을 바꿔버렸다 이런 얘기죠. 다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충성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경솔하고 성급하고 깊은 생각 없이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서신서에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속히라는 단어도 감정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생각 없이 성급하게 바꿨다 이거예요. 생각 없이. 뭐가 들어가요? 지성적 작용을 말해요.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사도는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 생각 그리고 속히 이런 단어도 감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감정에 휘둘리는 거를 여러분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결과예요.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의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네 엄마 빨리 나와봐. 누구네 아빠 지금 뚜껑 열렸어. 그게 무슨 얘기야? 이성이 없다 이거 지금. 그래서 마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 없이 막 열받아 갖고 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말리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와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내 성격은 원래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성격 꺾고 예수께 충성하는 거, 그게 신앙이 있는 거죠. 사도가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 없이 충성하는 대상을 바꿔버리냐? 무엇 때문에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7절 말씀부터 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복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음은 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이제 이 생각이 막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조금 길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게 복음이지.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이걸 먼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방법들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청중들에 맞춰서 또 복음의 대상들에 맞춰서 그 문화에 맞춰서 그 부분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교회가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복음의 본질이 바뀌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동일하게. 그러면은 시대가 그렇다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교회라는 곳이 장소가 바뀌면 교회의 본질이 바뀌나요? 그러면 교회예요? 아니죠. 군인교회에서 다릅니다. 그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이민교회에서 다릅니다. 그 뉘앙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란 말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버리는 겁니다. 사회적인 경험을 보셔도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해갖고 얻은 것은요 그렇게 쉽게 못 버립니다. 꾸준하게 운동하신 교육자가 있었어요. 예전에 교제할 때. 근데 사실은 그 교육자나 저나 같이 뚱뚱했어요. 근데 한 번은 여름에 아울리치를 간단 말이에요. 해외 아울리치를 가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인도 차이나 쪽으로 갔다가 와갖고 댕기열에 걸린 거예요. 사모님도 같이. 병원에 입원해서 한 2주를. 댕기열에 걸리면 아무도 못 먹어요. 온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계속 수액만 맞는 거예요. 근데 2주 동안 누워있었는데 5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더니 목사님이 이 여세를 몰아갖고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하기 시작하는데 와 젊었을 때처럼 쫙 빠졌어요. 쫙. 그래서 한 6개월을 이제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제 막. 그래서 근육맨이 됐습니다. 이제 6개월 딱 넘어섰을 때쯤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악한 역할 이렇게 박 목사님 우리 치킨 좀 먹을까? 저녁에 우리는 치킨에 맥주가 아니라 치킨에 콜라 어때?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나는 가서 물만 마시겠다 그래. 나 혼자 먹으면 어떻게 다 먹어? 같이 먹어야지.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뭐 맛있겠는 거야 이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언제 목사들 유혹을 할 때 언제 유혹하면 좋냐면 주일 저녁에 주일 저녁에 사역을 다 끝내고 이 목사들이 무장 해제가 됐을 때 거기에 막 맥도날드 같은 거 막 퍼 부어주면 막 먹습니다. 다 살로 가죠 살로. 그래서 이제 이 목사를 먹고 싶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청년부 때부터 같이 있던 목사님이에요. 이제 둘이 있을 때는 형 막 동생이에요. 이 목사님 형 오늘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형 솔직히 내가 6개월이 아까워서라도 이거 못 먹겠다. 내가 어떻게 뺀 살인데 이 정도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겠냐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 빼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제가 그 여름 휴가를 가고 한 2, 3주 안에 한 5kg 뺐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돌아오기 한 일주일 만에 다시 5kg가 쪘어요. 살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나는 노력, 그러니까 먹는 거, 운동하고 피나게 살 빼는 사람들은 이거 운동을 멈출 수 없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도 그러잖아요. 복음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이 복음을 그렇게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군인교회입니다. 뭐 이민교회입니다. 뭐 여기 한국교회는 이렇습니다. 뭐 인터내셔널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시대가 지나도 장소가 달라도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Only Jesus.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신앙을 믿는 것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만 믿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12사도에 안 들어간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배웠다고요? 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배웠다. 이렇게. 근데 바울의 사역지가 주로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잘 먹히는 방식이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지키게 하는 게 더 쉬운 방법이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울 빼고 나머지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이미 복음을 자기들이 받아들였을 때도 그 사람들은 율법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친 겁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도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친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가짜고 원래 사도들이 가르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율법 그리고 할례를 다 지킬 때 그것이 진짜 복음이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만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한 거야? 저거는 초보 단계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조금 더 성숙하고 고급지려면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뭐를 말하냐면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한 지체가 되는 사람들을 뭘 만들려고 한 겁니까? 유대인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문화, 교회뿐만 아니죠. 한국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릴 때도 보면은 그 교회 다니다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한국 문화적인 게 있어요. 유교 문화를 강하게 받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막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엄격했죠. 엄격하게 예배드리게 하고 엄격하게 뭘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꽤 상당수가 한국 문화적인 게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요. 한국 문화인 거예요. 이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복음인지 한국 문화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뭘 보시면 잘 아냐면 그 선교지에서 보면 잘 알아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러시아로 선교를 많이 갔을 때 근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그 한국에서 아울렛을 막 가면은 막 놀래요. 그 왜 놀래냐면은 쫙 앉아갖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100명, 200명, 1000명 단위도 모이고 초창기에는 러시아 선교가 잘 됐을 때 많이 모였잖아요. 막 모이고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이 수백 명이 앉아갖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주여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한국에서 따라온 성도들이 문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음은요 각자의 그 문화를 배격하지 않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미신적이고 신앙이 아닌 것들은 걸러내는 작업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그 한국 선교사가 가서 이 사람들을 한국인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빠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 복음을 막 넣어주면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문화가 꽃피운 거예요. 예수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나하고 같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제자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화할 때 위험한 게 그거죠. 항상 주의하는 게 뭐냐면 이러니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중국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그 얘기했어요. 순장 지침에 딱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접붙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 줄기에 새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그 CCC는 순이라고 그러거든요. 순. 내가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새순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어린 순을 나한테 갖다 붙이는 게 내 순장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순장의 역할은 이 사람, 여린 순, 이제 막 난 애기 같은 순을 누구한테 접붙여요? 진짜 참 줄기가 대신 예수께 접붙이는 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예수 닮아야지 어떤 목사 닮아가는 거 그거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 완전히 그거를 다 걸러내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 보면은 부목사님들이 오래 계신 분들을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설교가 비슷해. 자기들 안에서는 다 다르다 그러는데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딱 보면은 이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런다고요. 그냥 그 닮아가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다 내 스타일식으로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은 다양성입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참다운 아름다운 교회는 일사불란한 김정일식의 그런 통일성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 안에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다양성만 있어갖고요 다 제각기 놀아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닷가에 모래를 막 드는데 모래 많죠. 근데 사이로 다 빠져나가.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양해요. 오색찬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은요 자유를 경험해요. 근데 이게 문화와 복음을 헷갈리면 문화를 막 강요하는 거야. 그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어려운 점이 뭐예요? 어른 세대 막 권사님 막 이렇게 한국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60, 70 드신 권사님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야. 요즘 젊은 집사들은 말이야. 거기서 보면은 헌신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자기 세대의 문화대로 안 맞춘다는 얘기도 많아요. 복음으로 정말 말하기보다는 물론 완전히 그렇게 그걸 다 분별할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신자는요, 예수만의 신자는요, 그걸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안 배웠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것이 주님의 맛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조노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테이스트가 새롭게 된다. 입맛이 새롭게 돋는 거예요. 테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입맛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만난 예수의 말씀의 맛이 아니네? 내가 만난 예수의 말씀이네? 이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미 우리를 지나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너무 소중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회심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신앙을 내버려둔 채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그 사람은 어떤 거 같아지냐면 이 테이스트가 다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고 식이요법 다이어트 막 해가지고 진짜 운동하고, 저도 열심히 운동했을 때는 요즘에 좀 안 그러는데, 운동을 막 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 진짜 이 탄산이 맛이 없어요. 몸에 좋은 거를 몸이 찾아요. 건강한 몸이. 살찐 사람은 그 살찐 탄수화물을 찾아요. 몸이 이미 나쁜 상태니까.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그런 자리 계속 부담스러워해. 그리고 그 은혜보다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무엇을 찾고 있다, 이게 지금 살찌고 있다 이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비만이에요. 어떤 분이 비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하나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겠어요? 주변 사람이 저 예수 미쳤다고.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 예수만 말하는 바울을 초보 단계의 믿음이고, 그리고 거기에 할례와 율법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들처럼 돼야 돼요. 유대인처럼 되어야 진정한 성도라고 가르쳤습니다. 문화와 복음의 진리를 구분을 못했어요. 거짓 선생들이 바로 복음의 할례와 그리고 독특한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 생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생겨요. 복음의 핵심이죠.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기준이 되는 복음의 핵심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야, 너희도 네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고 그런 걸 왜 이 사람들한테 매게 하려고 그러냐.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의인이 될 수 없구나. 의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결과 역사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주여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했고 이렇게 기도하였나이다.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다 지켰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선 사람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겸손하게 자기로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붙잡을 수가 없는 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이러한 다른 복음, 사람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면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착각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40일 기도하고 뭐 하고 하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만난 상태에서도 그 40일 기도 마치면요 굉장히 뿌듯함이 있습니다. 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20살 때 만났어요. 중고등학교 다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봄에
총동원 전도 주일이 있고요. 가을에 또 추수감사절에 총동원 전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현수막에 다 붙여 있어요. 가을에서 지금도 나요. 그 시에 몇 명이더라? 몇만 명을 주님에게로 막 써져 있어요. 그 하루 동안에 12번 예배를 만들어 갖고 그 몇만 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그거 하기 전에 막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럼 40일 동안 기도하면 또 이거 만들어줘요. 이거 받아봤죠? 이거 다 참석하면은 뭐 이름 써갖고 다 주잖아 막 그거. 그럼 뭐 그 학교 다니면서 그 새벽기도 다니고 하는데 막 입술이 불어터요. 그러면서 이제 40일을 지켜내면 얼마나 뿌듯한지 아세요? 나는 그것이 믿음이 주는 뿌듯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이 주는 뿌듯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하냐? 그 전도 당일날은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예배위원들이 숫자 체크해야 하는 거예요. 야, 전도로 몇 명 왔냐, 몇 명 왔냐. 그럼 한 절반 정도. 6부 예배까지만 가면 점심이 넘어서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 이제 못 채우겠다. 그러면 전세버스를 어디다 보내냐? 사직공원에다 보내. 사직공원에 누가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모셔 막 채우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음의 열정은 그건 귀한 거예요. 그렇게 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숫자를 다 채웠어. 그날 해갖고 다 채웠어요.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 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만 명의 새 가족을 주셨습니다. 뭐 막 박수 쳐 좋아해.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야죠.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야, 우리 해냈구나.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날짜별로 지켜왔고, 이걸 해냈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구나가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계속 생겨나는 겁니까?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 맞지만은, 자, 우리 은혜를 나눠보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그 전도의 여정 가운데 일하심이 막 찬양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무슨, 나는 있잖아. 나는 어떻게 한 줄 알아? 나는 어떻게 채운 줄 알아?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막 알리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몇 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떼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지. 야, 전도 많이 하기 어렵지? 그런 말이야. 저기 버스 정류장으로 가. 어렵지? 노인정으로 가.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는 노하우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노인정에 아무리 가보십시오. 거기서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드려야 될 영혼을 그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 이러한 다른 복음, 우리 자신의 의를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왜 나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은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기애는요 복음의 반대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 한 분에게 내가 매이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도 주님 그래요. 내 자존심 깎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 자존심 내려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내려놔야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서 먼저 용서하고 사과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 사람 복음 안 들을 것 같고 나를 무한 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내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를 걸어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불편한 사람에게서 불편함을 내려놓고 가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을 때 막 이렇게 그 말이 아주 잘 나오겠어요?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중심을 하십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복음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격이 그렇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성격은요, 복음을 가둬놓지 못해요. 성격은 복음 못 가둬놓습니다. 복음이 이기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신앙생활 하면서요, 좀 어려우면요, 그 말씀을 끝까지 안 붙들어요. 합리적인 거, 신앙 합리적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신앙이 성장 안 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은, 아, 목사님도 이해가 되시죠? 제 상황이 내가 이렇게 일이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해하시겠죠? 조성용 목사는 이해해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후퇴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들 막 그렇게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있는 거 내팽겨치고 기도하는 거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은 그것을 이해해 줄지 모르지만 사단은, 아, 잘 됐구나, 아, 저 집사가 저 뛰어넘으면 큰일인데, 왜요? 그렇게 힘들어도 말씀 버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데 가운데 자기가 죽거든요. 그러면서 속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성장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가. 근데 그 지점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왜? 신앙의 난쟁이가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있었지만, 그 교회의 집사로 몇 년, 몇십 년, 평생 있어 보십시오. 그 신앙이 생겨나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품 안에 있으면 이들이 막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하게 만들어야죠. 좀 어설퍼도. 그래서 품 안에 애로 놔두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큰 도전에서 프레시하면 안 되지만은 조금씩 도전해 나가면서 이 아이가 그 견고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내 밑에 있게 만드는 아이 만드는 게 그게 부모 역할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내 애입니까? 하나님의 애잖아요. 그러면 나를 떠나서도 얘가 신앙으로 딛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얘가 나를 떠나서도 얘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아이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기한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거는 신앙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지점을 넘어서야 해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때요? 어려우니까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 보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 봐야죠. 어려우니까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그 모양이지. 그리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애들은 왜 공부를 시켜요? 어려운데. 왜 대학 보낸다? 보내는 거 어려운데. 그냥 애들 편한 대로 해주면 되지. 자기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워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진짜 끝까지 붙드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교리를 많이 몰라도 돼요. 다른 거 다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이 완전한 복음이다. 예수 붙들면 산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기도, 말씀 안 버리겠다, 이런 극기를 갖고 있어야죠. 부모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켜내고 걸어가잖아요. 많은 설명을 못하고, 그리고 부모가 많은 것들을 채워주지 못해도 아이들은 그러한 신앙의 결기를 보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직분이 뭐 장로든지 권사든 그거 상관없이 최소한 자식된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진짜라는 건 내가 알겠다. 나는 그렇게 비록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 앞에 충성스러웠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일이 많아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자리 그걸 놓지 않았다. 주님 손잡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그 중심에 이 자기중심성이 어디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중심적인 그러한 자아를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다른 복음 외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종교성.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아닌데도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인 거죠. 크게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함으로 이 안에 있는 한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 비슷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창을 했죠. 창을 창을 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분들이 막 신앙으로 막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는 주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복음을 몰라도 울고 나면 마음 편해집니다.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와. 그럼 울고 나면 마음 편해져요. 신앙이 없어도. 그게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바로 인간은 철저한 자기중심성과 이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런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가 왜 이렇게 저주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가요, 굉장히 화가 나갖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프더라도 매를 맞고, 그러니까 뭐 예수는 그러잖아요.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래요. 단호한 표현을 써서라도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절연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단호하게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 아닌 것들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떠함을 이 사도 자신이 자기가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함들을 사도 자신이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 때 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저주가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인기 떨어질 거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내 자존심 그리고 나의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죠. 신앙은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 많아요. 왜요? 복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랬을 때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놨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짓이겨지는가? 아닙니다. 짓이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때때로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참된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할 것입니까? 사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해서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의 정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말해야, 예수를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만 의지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예수만 붙들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예수만 붙들어 봐야 돼요. 그래 믿음이 생겨요. 그때 뒤로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만 붙드십시오. 그때가 믿음이 요청되는 때예요. 그 예수만 붙들 때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